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 있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닦고 집을 지음 같아. 잘 지세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그런 찬양이 있죠. 근데 그 찬양이 잘 됐는지 좀 생각해 볼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그런데 오해가 있어요. 이 본문의 초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은 행했냐 안 했느냐에 우리가 흔히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그렇게 만들었죠. 실천했냐 안 했냐. 그런데 실천의 유무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잘 살펴봐야 됩니다. 보면 집을 비교하고 있나요? 기초를 비교하고 있나요? 기초를 비교하고 있죠. 집은 그 사람이 행한 결과물입니다. 말하자면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본문을 잘 보면 행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집이 똑같잖아요. 뭐 콘크리트 집인지 무슨 집이 나무 집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아요. 구분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기초가 무엇이냐, 반석이냐 모래냐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함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를, 그 중심, 그 근본을 비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를 바꿔야 돼요. 찬송가 가사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경우 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주 성실히 집을 잘 지었어요. 열심히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초였다는 것이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 이야기가 항상 생각나는데, 문제는 기초예요. 기초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열심히 했다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엇이든지 맡은 바를 열심히 충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맡겨진 자에게 중요한 것은 충성이죠. 여러분,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그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목회자로서도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 뿌듯함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더라.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중심입니다. 중심.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열심이 가치가 있어지기도 하고 그 열심이 무가치해지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하면 무너지기도 하고 든든히 서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출발점이 정말 중요해요.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걸 먼저 잘 배우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못하면 영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죠. 제가 이번 명절에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가지 경험하게 됩니다. 제 고향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저 경북 영덕입니다. 물 좋고 산 좋고 그건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런 영덕으로 가는데 거리가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가 새로 뚫리고 해서 그 4시간을 가는데 제가 반 운전하고 집사람이 반을 운전해요. 저희 집사람이 낮에 밝을 때 하니까 이제 먼저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을 막 해서 중간쯤 가서 충청도쯤 된 것 같아요. 이제 휴게소 가서 이제 내려서 식사를 하고 운전자를 교대하죠. 제가 운전을 합니다. 그때는 또 제가 제 전화기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실행을 하죠. 내비를 딱 실행해 놓고 탁 눌러놓고 이제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열심히 갑니다. 근데 요즘 운전하실 때 지도 안 보시다 보니까 이정표도 잘 안 보죠. 이정표 안 보고 그냥 내비가 해주는 이야기만 듣고 갑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한참 갔어요. 근데 어디 내비에 딱 보니까 경기도 광주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좀 가다 보니까 초월 쪽이 막 나오고 그래요. 이게 뭐냐. 지금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의 침울함이란, 2시간을 운전해 가서 다시 내비를 따라왔더니 한 40분도 더 올라왔어요. 거의 1시간쯤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요, 내비를 실행하는데 저는 티맵을 쓰거든요. 티맵을 탁 누르고
실행하고 자동으로 거의 반사작용으로 저장해 놓은 집이 있어요. 그 집을 딱 누른 거죠. 영덕집을 눌러야 되는데 이쪽을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는 시킨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중간에 확인을 하면 되는데, 중간에 이정표를 보든지 뭐 고속도로 갈라지면 확인해 가면서 오면 되는데, 확인 안 하고 그냥 내비가 시킨 대로 그냥 쭉 온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설교의 목사를 듣고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중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출발할 때도 정말 잘 배우고 신앙이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야겠지만 중간중간 점검해야 돼요. 오늘 그것을 점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걸 매일 점검해야 돼요. 매일. 정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잘 배우고 그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잘하는 예배인지를 알고 예배를 해야지, 그냥 열심히 하기만 한다고 그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정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지려면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초죠, 기초. 다시 말하면 중심이죠, 중심. 내 기초가, 내 중심이 든든하면, 반석이면 그 위에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성실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내 중심과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사실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래 위에 뭐 30층, 40층, 50층 집을 아무리 열심히 지어본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무거워지면 흐물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중심이다. 중심이다. 그렇다면 좋은 기초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좋은 기초란 무엇인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좋은 기초가 된다는 것은 좋은 나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주는 여호수아 했고요. 그 지난주에 마태복음 하는데 좋은 열매는 누가 맺어요? 좋은 나무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먼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된다. 좋은 나무가 되어라,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입니다. 이 기초가 된다, 좋은 기초가 된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달라진 존재, 나의 새로워진 본질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본질, 나의 달라진 나라는 존재의 새로워진 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른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제자,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으로 단단해지고 나서 그 기초 위에 모든 걸 행해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봉사도, 특히 구제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것 위에 구제를 해야 되지, 그것 아니면 이상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새로워진 나. 예전에는요 전혀 그것과 관계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이 된 그런 나, 이걸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두 개고 코 하나고 입 하나고 뭐 그것이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존재가, 이 영적 존재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이상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이 나타날 때 세상이 비로소 우리를 보고 놀랄 정도가 아니고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이 어떤 사람은요 부자였어요. 부자 청년이었어요. 부자 청년. 여러분, 성경이 재물을 부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당한 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재물을 많이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힘들 때, 여러분, 남들은 다 힘들어도 우리 집은, 우리 사업은 아주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정당한 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청년은 좀 달라요. 그 청년이 주께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선한 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것을 왜 나에게 묻느냐? 계명을 봐라. 계명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네가 어떤 계명들을 지켰느냐? 그러자 이 청년이 묻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10계명이죠. 이것을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이 좀 특이해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좀 어감을 좀 살려서 읽어야 돼요. 이런 거죠. 청년은요, 계명에 대해 관심도 많았고 평소에 계명을 자기는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죠. 아니,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근데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니, 뭘 더 지키라고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 사람 속에 아주 자신만만함이 있었던 것이죠. 계명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이 있어. 내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 이런 거, 계명 10계명 지키는 거 내가 잘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청년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중심. 그 청년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그 청년의 중심을 향해서 화살을 딱 쏘십니다. 그 화살이 뭐냐면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네가 온전해지려면. 이게 온전하고자 할진데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네가 계명을 지키고 했다는데 그 진짜 그런지 한번 보자. 정말 네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 이 말을 들으라. 뭐냐면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정말 그 청년의 그 중심을 완전히 꿰뚫어 버리는 이 촌철살인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청년은 아마 깜짝 놀랐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재산이 많았더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속마음이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야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근심하면서. 이 청년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이것을 보신 겁니다. 그 청년의 기초가 무엇이냐면요, 자기의였습니다. 자기의. 내가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데 그 기초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도둑질 안 하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간음하지 않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으로 나의 의의를 증명받고 싶었던 것이죠.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행하는 나는 당신보다 좀 나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청년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었으니 그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것이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20절처럼 청년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더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뭘 지킬까요? 말씀해 보세요. 내가 말씀만 하면 다 지킬게요. 그런데
실상은 뭔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가 정말 그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자기를 치장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기초 위에 이 계명을 지켰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면, 가난한 이웃이 내 눈에 보이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그를 구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고 갔겠지요. 그러나 그는 평소에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혀 적당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하기만 하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면 되고, 저 사람보다 나는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낼 정도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이것이 그의 기초였던 것이죠. 그래 무너지죠. 예수님의 그 한 말씀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 가서 이 청년은 뭘 했을까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다시 왔을까 궁금합니다. 누가 아시는 분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제할 때 특별히 잘해야 돼요. 구제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요, 그 구제도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잘해서 훈장 하나 따고 내 가슴에 훈장 주르르 붙이고, 그러면요 우리의 구제의 대상이 되는 이웃들은요 나를 증명하기 위한 희생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저 나를 증명하기 위한 희생물로 정도만 생각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임용봉사를 오래 해왔습니다. 정말 잘해왔습니다. 제가 임용봉사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부터 꾸준히 해왔어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때 좀 못하다가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는 또 했어요. 그러다가 벌써 코로나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째 들어가잖아요. 작년까지 그러니까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임의용 봉사 하는 줄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디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아셨나요? 혹시 어디서 했는지는 아시나요? 복지관인데 복지관이 어딘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시고, 누가 했는지는 아시나요? 몇 명이 하시는지는 아시나요? 그냥 모른다고 해주세요. 그냥 모른다고 해요. 그래 이야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아도 꾸준히 하셨어요. 저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성실하시니까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운 멤버가 투입됐습니다. 지난달에 처음 시작했죠. 임용봉사. 그래 갔다 와서 저한테 잘했다고, 훌륭하게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랬죠. 근데 예전에 제가 임용봉사한테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정말 뭐라고 할까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인 것이죠. 그런데 가면요, 머리 깎으러 오신 분들이 한 번에 30분 오십니다. 30분이 줄 맞춰서 이렇게 쭉 앉아 계시면서 이름 불러가고 오셨나, 이제 빨리 오셨네, 늦게 오셨네.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머리숱도 별로 없고 그런데도 이쁘게 해달라고 이제 오시거든요. 이제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분들보다는 좀 낫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속에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놀라죠. 나도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증명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이 다 그래요. 그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수준이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생각을 고쳐먹어요. 만약에 계속해서 나는 이분들과는 다르고 나는 이분들에게 무언가 제공할 수 있는
좀 나은 존재다라고 봉사할 만한 그 사랑이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생각으로 그 일을 계속하면요, 자기를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희생물로 사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섬기지만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내가 뭐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마땅히 할 바를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보다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이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성도예요, 성도. 그때 반석 위에,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한 분 한 분 그냥 이쁘게 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장수 사진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간은 원래 남의 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남편 이렇게 부르잖아요. 남편이 무슨 뜻입니까? 남의 편이다. 남의 편. 명절 때 시집에 가서 그때 특히 드러나죠. 남의 편 맞네. 그런데 아내는 뭐죠? 남편은 남의 편이고 아내는 내 거? 그건 아닌데. 하여튼 어쨌든 인간은요, 남의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결국은 인간이라는 그 자연인은요, 자기 편이 돼. 자기 편. 모든 것의 마지막 동기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 여러분,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할 때도, 무슨 선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요, 꼭 생각나는 것이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얼만큼의 유익이 있을까?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당하게 내가 유익을 볼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의 그 끝이 그래요. 설령 아주 좋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소를 이제 계속 매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거 할 때도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거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거 하고도 집을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26절을 보면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주님과 대화가 있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돼 있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또 자기 자신을 이게 인간 본성입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러면 이웃 사랑 잘하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사랑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딱 보십니다. 예수님은 신기하죠. 우리 중심을 다 보시죠. 목사는 못 봐도 예수님은 보십니다. 중심을 딱 보시면서 그 율법 교사, 내 이웃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랑하고야 말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 그 답으로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밤에 죽습니다. 그를 레위인도 보고 지나가고 제사장도 보고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붓고 나귀를 내어주고 주막에 가서 밤새도록 간호를 하고 그 다음 날에 떠나가면서 이 사람을 끝까지 살려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가죠. 그야말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막 부어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중심에다 화살을 날리죠. 그 누가복음 10장 36절을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그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 교사는요, 사랑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은 나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있고 나는 어떤 마음이 넉넉하고 사랑이 많아서 누구에게가 이제 구제하는데, 그것은 내 편에서 내가 구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나의 권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선택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한계를 정해주세요 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사랑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책임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권리가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경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줄 만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나의 사랑이 필요하면 그 사람은 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비록 그 사람을 도와줘 봐야 나에게 어떠한 대가도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건요 자연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시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전혀 대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전혀 대가를 구하지 않고 그저 주시기만 하실 분이죠. 어떤 책임도 없는 분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건요 자연인은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씩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됨이고 성도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 해 나가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마음으로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주의 제자가 되었다면 사랑을 책임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요. 이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신약성경 263쪽 어간에 있습니다.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의의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지식이 있고 재물이 있고 사랑이 넉넉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그럴 자격이 있다라는 사람이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지 않습니다. 특히 목사들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들어 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계급장 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주여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다 엎드린 사람을, 자기를 부인한 사람을 들어서 정말 미천하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파산 상태입니다 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권세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너뜨리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많이 나오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의 특징이 주로 보면 불임의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불임의 여인들. 그리고 과부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 과와 나그네와 과부는 그 사회에서 가장 미천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의 대명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불임의 여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불임의 여인이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임의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불임의 여인의 대표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사람. 이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불임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아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 사라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으면 한 1년 있다가 이삭을 딱 낳게 해주시면 그래도 충분한데 뭘 100살까지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100세까지 기다려, 100세. 왜 그랬냐면 완전한 어떤 희망도 없음, 불임. 그 상태에 있는 자를 불러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100세가 되도록, 물론 아브라함 나이입니다만 10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으면 여러분 시험관 하나요? 해보실래요?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나는 안 되는군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로 불임의 여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는 그럴 때 맺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목사들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목사들이 알고 보면요, 어주의, 떠주의, 말도 잘못하고 좀 어벙하고 이런 사람들이 목사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서철원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은 시험 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책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고 달달달 외워서 그대로 적도록 하시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러면 그거 갖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저 읽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문제 적을 때 시험지를 한 2-3장 줍니다. 거기다가 그대로 옮겨 적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학자가 아니다. 너희는 말씀을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전달하는 스피커다. 그러니 생각도 하지 말고 외워라. 그랬던 분이 계십니다. 목사는요, 설교한 사람인데, 목사가 설교할 때 제가 어젯밤에 논문을 써서 제가 발견하고 만든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목사는 철저히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어주의 떠주의, 입술이 부정하든지 어눌하든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사는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중요한 것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하십니다. 각 성도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똑같은 말씀인데 다 알아서 이렇게 적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일 뿐입니다. 내가 뭐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닙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될 줄, 그거 아닙니다. 그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죽을 것 같죠? 아닙니다. 삽니다.
놀랍게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 가신다니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비를 잘못 쳤더라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그때 그 초월이 나오고 경기도 광주가 다 와간다 그럴 때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그냥 집으로 가버릴까?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 집이 아니고 영덕집이잖아요. 다시 바꿨어요. 내비를 틀어놓고 바꾸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바보 같은 놈, 병신 같은 놈. 그리고 내비를 다시 해서 영덕집에 9시에 도착할 걸 11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도 도착했잖아요. 방향을 수정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나의 기초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면 목적지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지식이 없어, 재물도 없어, 나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입술이 둔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세상 가운데 펼쳐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것이지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런 멋진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아름답게 잘 살 수 있기를, 복된 인생,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